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영의 건강과 육의 건강이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가 몸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나가는 사람, 그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건강도 언제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만 바라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13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감사하나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진실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가 자기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역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지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할 때는 간절함으로 드리고, 찬양할 때는 진심으로 드리고, 헌금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그것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So What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갈 것인가 라는 재현신이 우리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는 그 제설교에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를 할 때는 저는 설교자로 서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 되어가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14절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나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라는 걸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뛰어갔는데 바울이 옆 동네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분노가 누구에게로 쏟아졌을지는 너무 분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인간 사도 바울이 그거 했다. 어느 날 가서 저녁 먹었던 인간이다. 이러면서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핍박했을 겁니다. 그 핍박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고난을 받는 그 크기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교회, 이것에 비유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았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똑같은 이야기가 누구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었나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 속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 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힘써서 살아가 보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이야기인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짠한 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다. 아까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떠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되었건. 그곳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떠나라고 이야기해서 떠나게 된 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일단은 떠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당신들과 함께 지금 내 마음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난에 함께 마음을 넣는 어쩌면 고난의 연대를 함께 고난을 연대함으로 짊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인권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벌어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곳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연대한다는 의미로 왜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성명서 같은 걸 내기도 하고 뭐 마라톤 같은 거를 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내 마음도 당신들과 함께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깨를 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당신들을 가서 보기를 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8절에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지만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데살로니가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가면 죽으니까. 가면 100%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죽이려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만 죽이려는 게 아니라 옆 동네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는 다른 주까지 건너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그 근처에서는 자기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있었던 그 분위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들, 그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참 멋진 이야기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뭔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친구처럼 옆에 있는 사람처럼 존대하면서 그렇게 반존대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큰 영광을 받고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한번 던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라 그러면 우리 복수니까 나는 빠질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대신에 나를 한번 바꿔 넣어 봅시다.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으로 서 있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할 수 없나 하면 하나님, 제가 회사에서 이만큼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걸로 자랑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올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가족 속에서 물론 그것도 너무 소중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가족 속에서 이렇게 알콩달콩 아름답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는 하겠지만 열매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면류관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시겠다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그분 앞에서 나아갈 것인가 하면 나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두 가지 열매입니다. 그렇죠? 내 열매는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성품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열매가 될 겁니다. 나는 얼마나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갔는가. 나는 얼마나 내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는가. 나는 내 주변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많이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는
온유함의 열매를 나는 얼마나 맺으며 살아가는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러한 성품의 열매가,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면류관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두 번째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쩌면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뭐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바로 그것.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얼마나 좇으며 살아왔는가. 이걸 질문해 가실 겁니다.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예수님, 너는 몇 명을 세례를 줬어.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도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명의 삶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건 벽돌을 쌓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벽돌의 마지막에, 그 담의 마지막에 딱 이렇게 완성되는 걸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내가 내 삶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의 시간을 좀 들여서 그분이 주님을 알게 하는 곳에 벽돌 한 장 놓을 수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 이기준이라는 사람이 왔다. 이 사람에게서 나를 들어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에 누가 나타날 것인지, 그 면류관이, 그 자랑이 나에게는 얼마나 클 것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며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큰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뭔가 큰 역할을 한번 해봤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한번 해봤다. 사람들이야 좀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면류관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맺어가는 열매가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명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그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VIP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억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넣었을 때 그 사람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심야기도의 네 번째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이제 절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뜨거워지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 내어드린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품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소원인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그 역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의 열매들을 보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녁에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